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1208쪽입니다. 우리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죽어가는 삶의 터전이 살아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요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 24장까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왜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죄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실망하면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입하게 됩니다. 왜 침입하게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공을 바치게 되어 있고요. 또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 쳐들어오는 게 BC 597년도에 쳐들어왔어요. 597년도에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모압과 암몬, 마온, 그 다음에 갈대아인 이 네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게 2차 침입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끌려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벌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이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멸망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남아있는 너희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뭘로 비유하냐면 무화과로 비유했는데 그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나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나무,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BC 587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뼈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망이 없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뼈는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뼈가 아닙니다. 진짜 뼈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멸망했다 그랬어요. 땅에 뼈들이 있는데 심이 많았는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말랐다는 거예요. 아주 말랐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다 지금 멸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에스겔 골짜기로 가서 한번 봐라. 환상을 통해서 막 보는 거예요. 저 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뼈들이 살아날 걸로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저 뼈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살아낼 줄로 믿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에스겔은 저 뼈들이 저렇게 다 말라 비틀어졌고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기서 사람이 나오느냐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그렇게 말을 못하더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회화적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처럼 환상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뼈들이 저렇게 많은 걸 봤지? 내가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내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고 살아날 걸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은 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첫 번째, 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른 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믿습니까?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른 뼈. 지금 이 마른 뼈는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뜻과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심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낙심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 뜻대로 된다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니까 많은 뼈들이 있는데 아주 심이 말랐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회복의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생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뼈끼리 서로 연결이 되더라는, 가죽이 덮이고요, 살이 돋아나고요,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면서 힘든 일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보면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뼈가 마른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근심 걱정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풀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와 뼈끼리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힘줄이요, 생기는 능력이 있고요, 살이 이게 돋아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시작을 할 때요, 나라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북쪽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 넉넉했던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요, 자꾸만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고 못 살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도 죄 때문인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고 풍요로웠던 땅이 기근으로 바뀌고 사막으로 되고 죽어가는 땅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들이 기근이 오고 죽어가고 지금 완전히 황폐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고 우상을 찾았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냐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보니까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라. 5장 4절 보니까 나를 찾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 그 기근이 왔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요, 다 헛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놨다 하더라도요,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안 돌아왔대요. 돌아오질 않았더래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걱정,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신호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인을 줬어요. 많은 그런 것들을 줬어요. 그런데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칼로 찌르는 어려움도 줬지만, 악취가 나는 것들을 줬지만은 돌아오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요, 누구 때문이다, 재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는요,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 되는데 안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뭐가 없어서 기근이 오느냐, 먹을 게 없어서 기근이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기근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기근, 고난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런 고난이 왜 왔지? 원인이 뭘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뭐 사업에 실패하면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 사람으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채찍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도 있죠. 먹을 음식이 풍성하죠. 옷도 한두 벌이 아닙니다. 내가 갈 곳 다 다닙니다.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됩니다. 다 돼.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게요, 영이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주일날만 사모해요? 왜 1시간만 사모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갈이 온 거예요. 이것은 영적 기갈도 있고 육적 기갈도 있고 기갈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우리의 삶의 뼈들, 다시 말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뼈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뼈와 뼈끼리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요, 힘줄이 생기게 하시고요, 능력이 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꼭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야 돼. 오늘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와요. 자, 4절 보십시오. 성경책 4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또?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하려. 살아나.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어떻게 했다고요?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생기가 들어가면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생기, 생명, 이걸 히브리어로 루하크라 그래요. 루하크. 헬라어로는 뭐 그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푸뉴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요 alive,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5장부터 48장까지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된다, 희망을 준다는 말씀이었죠. 근데 4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성전으로 데려와서 보니까요 이 문지방에서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로 보자면 여기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교회가 점점 차더니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디한 사거리, 그 다음에 굴다리, 공용 차고지 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그런 것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지방에 가서 봤더니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득 차더지만은 그 물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느냐 그러면은요 아라비아 광야로 쭉 흘러나갑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 가다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주변에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기 공영 차고지 갈 때 보면 쭉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다 죽었어요.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지나가니까요 그 나무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았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막 여기 열매를 맺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를 따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픈 데를 바르니까 다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해바다까지. 여러분 사해바다는 무슨 바다라 그래요? 죽은 바다라 그러잖아요. 죽은 바다가요 물고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사해바다에 흐르더니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요 살더라는 겁니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성전 문지방의 물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약한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시편 19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에요.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기적이 있고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여러분 귀신 들린 분 보면은요 얼굴에 상처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뭐 감정 표현이 없어요 얼굴에.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냐? 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주 넘어진대요. 꼬꾸라진대요. 막 거품을 막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거품 내잖아요. 그리고 이를 바득바득 까는 거예요. 그냥. 보세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요, 물 속에도 들어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그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 자식을 고치는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그 아이가 거품을 일으키게 되면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 애가 죽었구만 그래요. 그래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딱 잡았더니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얼굴이 그 전과 지금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다르죠? 그 아이에게 귀신이 물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명령 내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예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은 뼈가 말라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살아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은요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나고요, 뼈와 뼈끼리 연결이 되고요,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가죽이 덮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마른 뼈도 말씀만 들으면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은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다 살아납니다. 오늘 제가 같이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한 곡 하게 될 텐데, 찬양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 집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말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또 어떤 분들은 자녀, 어떤 분들은 건강, 사업,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다 마른 뼈들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풀리게 도와주십시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찾는 거라 그러는데, 찬양요 우리가 힘껏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드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저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부분에 아버지여 뼈가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뼈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뼈가 말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뼈가 말라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뼈가 말라 있습니다. 출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뼈가 말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고 가죽이 덮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뼈가 살아날 줄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입니다. 뼈가 많이 있는데 아주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은 얼마든지 살아날 줄로 주여 믿사오니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 문지방에 아버지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을 때에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를 메고 환부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 죽은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런 능력이 주여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한다 그랬으니 우리의 죽어 있는 것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나가면서 다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뼈에 마름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어떤 분들은 결혼에 대한, 직장에 대한, 또 아버지 태의 열매를 기도하는 분들도 주여 마른 뼈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 붙들어서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생기가 있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손에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른 뼈가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인색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걸 쓰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영광 거두어 주시고 마른 뼈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힘줄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살이 덮이는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낀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 아프거나 한 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감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드린 손길 위에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30배, 100배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